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이렇게 마음에 닿아오지 않으시겠지만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받은 지 74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주일이 됩니다. 아마 이번 광복절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마음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요즘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반일 감정을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광복절에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더더욱 그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6년 일제 강점기 동안에 우리 일본이 저지른 악행은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많은 상처와 이 아픔을 남겨다 주었습니다. 강제로 성씨 개명부터 시작해서 이 철저하게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을 당하는 이 만행을 일본이 서슴지 않고 행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군인들의 성놀이객감으로 활용하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아주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었고, 또한 많은 분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이 징역살이를 하게 하는 그런 망행을 범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태까지 진심 어린 그런 반성이나 사과가 없이 정말 적반하장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분노를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발생한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거세게 일본에 대한 이 반감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제품에 대해서 사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또 여행 금지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지 일본 제품들은 거의가 팔리지 않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고, 또 혹시나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인증사진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매국노다 아니면 친일파다 이렇게 몰리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본으로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슴 벅찬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본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아예 못 가겠다고 포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멀리 도망을 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면은 일본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일본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예 반대쪽인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느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쳐라, 만약 외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느느웨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은 세계의 강국이었습니다. 아주 주름 잡고 있었던 강대국으로 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는 가진 행포와 악행을 아주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굉장히 불의한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헌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의 만행이 기록이 되었는데, 얼마나 이들이 잔인했느냐 하면은 정복을 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피정복인들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해서 혓바닥을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가해집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나훔서 3장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느느웨 성을 가리켜서 피성이다, 피가 흐르는 그런 성이다 라고 이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던데, 여러분, 이 피가 흐르는 성이라는 것은 무죄한 죄가 피가 흘러지는, 그것을 정말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아주 악한 그런 성이 느느웨 성이다. 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피를 흘리기를 즐거워하고,
이 개울과 늑탈이 심하고 이 강포가 아주 가득한 그런 성이 느느웨 성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느느웨 성은, 이런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수르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한결같이 기뻐하고 다들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라라고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서 회개를 외치게 될 때 이 느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대로 못 가다겠다고 하면서 느느웨 반대쪽으로 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또한 이렇게 배를 타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요나의 인생의 항로를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 물고기 뱃속에 삼키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 길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로막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려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사랑의 채찍을 치셔서라도 되돌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였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되자 마치 죽음에 이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지게 하셔가지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음부와 같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정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의 제일 밑바닥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하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큰 물고기가 느느웨 성 근처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그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린 요나는 느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회개를 외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반드시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이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2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억지로 느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느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회개를 외쳤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건성으로 외쳤던 회개이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하들이며 백성들까지 모두가 베옷을 입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멸망이 되어야 될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요나는 자신이 외친 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도저히 요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또 3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내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죽기를 강구할 정도로 자신의 그런 원통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가 가진 괴로운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를 해도 일본하고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겨야지 속이 풀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정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일본과 경기만 하면은 아주 죽자 사자 덤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옛날 초대 일대 한국 대통령이었던 우리 이스만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에 가서 경기를 하게 된 축구 선수들 다 불러놓고 일본과 경기에서 지고 돌아올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라. 만약 이렇게 지고 돌아가면 다들 현해탄에 빠져서 죽고 오거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무찔러야 되는 이 타도의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정말 5손가락에 낄 수 있을 만큼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본을 보면서 우러러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깔보는 민족은 딱 한 민족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한이 맺혔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꼭 이와 같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이 정말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원수의 나라인 것처럼 이 아수르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런 원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강대국이라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늘 위협하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다 준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원수인 나라 아수르가 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외치라고, 회개를 외치라고 시키시고는 심판을 이제는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요나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원통했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외친 요나는 느느웨 성 인근에 있는 산등선에 올라가 가지고 느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40일을 기다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느느웨 성을 다시 멸망하시기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산등성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로 기다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떼약별 햇에 앉아가지고 느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요나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앉아있는 그 언덕에 박넝쿨, 이게 바인입니다. 이게 포도 박넝쿨 같은 그런 하나가 아주 크게 급히 자라면서 요나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늘이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바인이 박넝쿨이 생기면서 그늘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원하게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괴로운 마음을 잠시 접고 아주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는 이런 박넝쿨이 생기자 너무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니까 큰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쪼아서 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뜨거운 태양빛을 요나 머리에 내려지게 되어서 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다시 요나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참지 못하고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절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하는 요나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나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나야, 내가 박넝쿨을 키운다고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키운다고 수고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룻밤 사이에 자연스럽게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제발 내 마음을 이해해다오. 이 느느웨 성에는 아직까지 옳고 그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넘게 있고 거기에 가축들도 많은데 내가 이 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니? 너는 그까지 박넝쿨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애가 타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 성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애를 타고 있단다. 제발 내 마음 좀 이해해 주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 요나에게 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두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협한 감정이나 이기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할 수 없이 느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느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구겠습니까? 이 요나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이 요나는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요나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잘 깨달아 알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금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굳은 결단과 다짐을 할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깨닫고 느끼고 감동을 받은 것은 뒤로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 수준에 맞추어서 축소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편견, 내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어떤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마음보다도 살기를 더욱더 원하셨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적인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단계를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결국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아주 기꺼이 짊어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결단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신앙의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편협한 그런 민족주의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편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이 요나는 조금 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보여주시면서 귀한 그런 시청각 교육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고 하루 만에 없어진 이 박농쿨을 보고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는데 정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수가 있는 그 느네의 성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그 느네의 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편을 가르는 것을 좋아하는 이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이 죄성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얼마나 내 편으로 갈라놓고 살고 있는지, 이 같은 고향, 같은 종씨, 같은 학교만 나와도 이 내 편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섬겼을 때 어느 정말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권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시고 차갑게 대하시는지 제가 굉장히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이 들어야지만 모든 사역이 잘 풀릴 텐데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지 제가 참 사역하기가 힘들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권사님이 왕초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초를 봐야지만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의 부모님, 어머님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자마자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얼마나 저한테 정말 따뜻하게 아주 다가오시면서 저를 잘 도와주셨는지,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얼마나 이렇게 사역을 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님이 나온 학교랑 같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좋아주니 얼마나 제 마음속에 속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을 가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내 쪽에만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그릇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은 내 편에만 서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무엇이든 나쁘고 원수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로 여기는 것처럼
위험한 영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깨닫게 되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본을 봤을 때 참 이렇게 호의적으로 참 좋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제 안에 역시 한국 사람의 그런 피가 흐른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차를 산 것을 제가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일본 차를 안 사겠다 이런 결단을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본 차를 절대로 제가 안 살 건데 우리 장로님들도 이 얘기 꼭 기억하시고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어디를 운전하고 가는데 문득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본에 아주 정말 커다란 지진을 한 방 그냥 빵 보내시고 그냥 쓰나미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문득 들어오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컹거리고 얼마나 제가 뉘우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 2013년도인가요? 쓰나미가 일본에 몰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잃어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3만 명, 4만 명 되는 그 무고한 선량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에서 복구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싫어한다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의 감정이 정말 일본 사람들하고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은 정말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무고하고 선량한 일본인들까지도 이 원수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는 그런 자기가 십상이 됩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교묘하게 신앙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잘못 이 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정말 성경 중에 성경,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절대로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한 민족, 한 그룹, 한 개인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분노와 아픔이 먼저 솟구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게 됩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일본이 한국 땅에서 저지른 행위는 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상고해 보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롭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선량한 일본인들을 저주하고 이 한국인들은 무조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인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시고 히스패닉도 사랑하시고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비춰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요나와 같이 갈등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나와 같이 내 편으로 편을 가르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꼭 내 편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가지고 이 똑같은 보복을 행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일본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갈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쫓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